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무초소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또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들의 온 심령을 하나님께로 다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에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이곳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모든 복된 것과 온전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동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그로 감사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봉사의 시간, 계속해서 읽고 있는 구약성경, 오늘은 에스겔서 45장 46장 말씀입니다. 구약 대략 1223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46장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오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오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인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추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고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그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이언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를 그 방 뒤쪽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건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아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 제네바 시편 찬송 오늘 53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맘에 이르길 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악을 행해 선행하는 자 하나도 없네. 하나 없네. 주 하늘에서 인생 살피사 지각 있는 자 있나 보려 하고 하나님 찾는 자를 보려 하나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네. 하나 없네. 죄악 행한 자 무지하도다.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네. 주 하나님을 부르지 않네. 부르지 않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네. 주님이 그들의 뼈 흩으셨네. 주 그들 버려 그들 수치를 당케 했네. 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하니 주 백성 포로된 것 돌이킬 때
즐거워 이스라엘이 기뻐하네.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영광이 온 땅에 관영함을 믿음 가운데 분별하오며 그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심령이 미약하여 하나님 앞에 늘 비천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사옵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오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온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단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것을 더욱더 믿사오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돌려야 할 것들이 많사오나 그러나 우리의 미약함과 또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자비를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리로 동의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묻혀서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동일한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이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불의와 완악함과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그러한 통치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관원들이 민주주의 시대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로서 저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또 저들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을 온전히 부르시고 저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그 역할과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 가운데 각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이 어서속히 자유로운 땅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구하오며 그때를 위하여서 이 남녘 땅에서도 온전히 믿음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진리를 드러내는 데 힘쓰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이 미약한 처소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시옵기를 구하오며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쏟아지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구하오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합당하게 높일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뢰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7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느덧
무지와 혼란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제경제 시스템의 출현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이렇게 칭하죠. 세계화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하여서는 그러한 세계화의 비전이 확연히 도래하였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어느새 그러한 세계화라는 것이 소위 선진국들의 경제적 패권을 지속시키기 위한 비전에 불과하며 한마디로 세계가 평등하게 서로 공유하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의 노동력이나 환경을 수탈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들도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세계 단일 경제권이라고 하는 비전은 국가 간 교류를 통한 문화와 가치관의 광범위한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세계화의 비전과 지역 간 교류 가운데서 이슬람 문화권의 급속한 확장과 더불어서 국제 교류에 따른 수많은 부수적인 문제들, 예컨대 전 지구적인 환경의 파괴와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결코 특정한 국가나 지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팬데믹 등 세계화의 역사를 배경으로 진전되어 왔었던 그 폐해들을 심각하게 확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류되고 있는 오염수 혹은 오염 처리수 그 문제도 그저 단순히 해류의 흐름만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화물선이 화물배가 오가는 가운데서 그 밸러스트라 그러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채우는 그 바닷물로 말미암아 무수히 전파되고 희석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도무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긍정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폐해들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전된 세계화의 큰 흐름은 한동안은 여전히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전되겠죠. 이미 세계화라는 거대한 기류에 편승해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의 시스템이 보정되는 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더 겪고 그것에 대한 보완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바뀌어갈 수밖에 없겠죠. 한동안은 여전히 전 세계의 무역과 물동량은 막대한 양을 유지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효과와 파급력 또한 당분간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계화 추세 가운데서도 유독 한국과 북한 사이의 교류는 그 어떤 분단 국가들보다도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생산한 적이 없는 것이 한반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근현대의 모든 이데올로기들을 양산한 동구권과 유럽의 자유로운 교류의 시대 가운데서도 한국과 북한만은 여전히 해묵은 이데올로기를 빌미로 한 분단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데올로기 문제로 분단을 고수하는 그런 지역이 한반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현실과 추세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인간이 스스로 계획하고 진전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그 한계가 역력하며 또한 그 명암이 분명한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여 경제적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 보았지만 인간 자신의 본성 깊이 도사리고 있는 악함과 한계를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세상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탐욕을 간과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있죠.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사람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비로소 확립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언뜻 사람의 자긍심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횡포로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횡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신에게는 자유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추구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제공되는 가운데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제시하며 구현해 보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사회를 향하여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특정 이데올로기의 우세함이나 진위 여부 따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를 향하여서 참된 자유와 화평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들이자 수단들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과 가치 기준은 영원하며 참된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자들의 회중인 교회만이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임을, 그리고 그처럼 영원한 진리는 결코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의 창조주이신 유일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숙지하고 확신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1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진리, 그 가운데서도 36절에 기록한 바, 아까 4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23절까지 읽었죠. 36절에 기록한 바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4절로 3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세계화의 주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일관된 맥락인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 10장 17절 이전에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환상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17절에 기록한 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는 말씀은 그저 조금 놀랍고 고민이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쩔쩔매는 의심과 당혹스러움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율법의 정결예법과 그 분별에 따라 부정하고 속된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환상은 이후로 너무나도 충격적이며 꺼림칙한 것으로 베드로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제 경우에도 쥐에 대한 끔찍한 트라우마가 뇌리에 박혀 있는데,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보았던 죽은 쥐의 그 부패한 모습은 죽음의 끔찍스러움에 관한 심리적 상처로 깊이 각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환상 가운데서 그것을 잡아먹도록 요구받는다면, 쥐를 잡아먹도록 요구받는다면 그러한 요구에 관한 기억이 한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죠. 틀림없이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끔찍함 가운데서 고민하고 번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충격적인 정서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곧장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경험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에 이어서 곧장 그 꺼림칙한 의심과 두려움의 실체와 대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한 더욱 깊은 고민과 숙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 곧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명령에 곧장 순종함을 통해서 그 모든 환상과 사건들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성찰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 또한 그 자신에게서 유발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명하심으로 말미암은 수동적 성격이었음에 분명하죠. 물론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수동성은 그렇다고 게으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며 힘쓰지 않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요구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번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17절에 기록한 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기록한 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는 말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이르신 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냐는 말씀은 물질적인 것들이나 현세적인 이생의 것들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이나 소망하는 바를 일컬어서 구하고 찾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관한 참된 지식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 주님께서 당연하게 말씀하신 간구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6장에서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31절로 32절에서 주님은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이어서 곧장 33절에서 이르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속하는 진리에 관하여서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 이어지는 7장에서의 맥락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민하며 창념했던 것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환상에 담긴 진리의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알고자 힘쓰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6절에 기록한 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형편이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와서 잠시 묵고 있는 중이었죠.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한 안정된 삶을 구하며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돈가식 서가숙하면서 이런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저에게도 안정된 가정과 또 안정된 처소와 또 안정된 여건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손님으로 온 사람을 융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관행적인 문화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그리 만만하게 여길 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안정된 생활이나 넉넉한 재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며 찾았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구하며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관한 깨우침과 확신할 만한 진리에 관한 것이었으니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에 기록한 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 화평의 복음에 속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의심하며 당혹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찾으며 또한 두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창념하여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그의 온 마음의 중심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떡을 위하여서 이 땅의 삶을, 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신자들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주님이 언급하시는 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는 3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이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33절의 말씀은 미리 택하신 증인, 사도행전 10장 41절에 기록한 바 미리 택하신 증인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구하며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 환상 가운데 내포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깨우침을 구하며 찾는 자로서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온 마음이 창념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은 간단한 확신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구하며 찾는 신앙에 앞서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실제적 삶에 있어서 항상 반복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재정립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관련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이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하며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믿으며 다짐해 놓고서도 뒤돌아서면 또다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조바심에 직면하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러한 수준의 생각과 믿음은 결코 진정한 화평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 평안과 화평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불안 가운데. 오히려 그러한 수준의 생각과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리스도인들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통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는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화평하며 자유로울 수 없는 불안만을 자꾸 변형하곤 하는 일시적 위로의 추구에 다름이 아닌 그런 신앙의 면면을 보여주기 십상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나 이교도 혹은 불신자들의 삶에 있어서나 공이 공중의 새를 돌보시며
들의 핀 꽃을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확실할 수 없는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곧장 썩어 없어질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늘 그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뿐이죠. 인간의 안목과 정욕으로는 결코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전제로 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속하는 화평의 복음에 관하여 깨달으며 이를 증언하는 영광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죄악도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저 썩어질 뿐인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소나 돼지는 잡아서 먹기라도 하죠. 인간이 죽으면 그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더럽기 짝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화평의 복음 혹은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 그다지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관심도 두지 않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배우고 확신하는 바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스펙을 배경으로 하거나 소위 말하는 외모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이고 외모가 어떻고 직업이 뭐고 그런 것으로 됨됨이를 파악하지 그 사람의 내면에 담겨있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가치 기준도 없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심지어 말씀의 일꾼인 목사들에 관하여서도 그가 지닌 지식과 신학의 확실함이 아니라 그가 나온 학벌, 4년제 대학을 나왔느냐, 스카이 대학을 나왔느냐, 사역한 교회들의 규모나 현재 사역하는 교회의 규모 등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마치 대기업을 신뢰하듯이 대형 교회에서 사역했다 그러면 저분은 뭔가 갖춰져 있을 거야. 그럼 막연한 판단을 할 뿐이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학을 갖고 있고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분별할 수도 없고 관심조차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환상 중에서 주의 천사가 지시하는 바에 순종하는 것이었지만 정작 베드로를 만나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에 관한 진리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명예를 줄 수가 있습니까? 뭘 줄 수가 있어요? 오직 화평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는 자죠. 베드로 사도의 외적인 형편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유숙하는 실정이었으니 그런 베드로가 그 먼 길을 찾아온 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그 가운데 이루어진 섭리 가운데서의 깨달음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백부장 고넬료 또한 베드로를 청하여 얻고자 한 것은 병고침이나 이적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 말하는 바를 듣는 것이었음을 사도행전 10장 22절은 명확히 밝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0절로 33절에 기록한 바 고넬료의 그동안의 일들 곧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는 설명과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듣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 가운데서 고넬료 자신과 그의 집안 식구들과 친척들이 베드로에게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으니 한마디로 그들도 하루 전에 베드로가 구하며 찾았던 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구하며 찾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과 베드로 두 사람 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땅의 삶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가 깨달으며 전하는 바 화평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깊은 고랑까지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가로막힌 고랑이라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 남한과 북한 사이의 고랑과 같은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는 28절로 29절의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한 34절로 35절의 베드로 사도의 고백 가운데서 수천 년 구약시대 동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르고 있었던 정결구례까지도 넘어서는 진정한 화평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가 확신하는 복음, 무엇보다도 그 어떤 세속의 문화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기독교의 현실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누추하기 짝이 없죠. 공갈빵이죠. 겉은 그럴싸하게 부풀려져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앞서 언급한 바 우리들의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회중들이 더 이상 목사에게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는. 또한 목사들도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친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하지 않으며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에 더하여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더할 것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확신을 전할 뿐입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뭐 알 수 없지만 한번 믿어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실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냥 한번 믿어봅시다. 그뿐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평의 복음은 이데올로기와 역사 가운데서의 죄악조차도 넘어서거나 극복하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함몰되어 있죠.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생산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데올로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앙의 면면이며, 심지어 일제강점기와 신사참배와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에 대한 비겁한 타협과 부역에 대해서도 진정한 회개와 반성을 행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여전한 불의요 비겁한 모습인 실정인 것입니다. 살짝 외면하고 눈 감은 채로 지금까지의 세월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가장 성경에 충실한 신학을 표방한다는 개혁주의 신학의 그룹 안에서도 여전히 반공주의와 왜곡된 역사의식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니, 그런 실정 가운데서 확신하는 개혁신학이란 결코 베드로 사도가 확신하는 바 화평의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통 싸움과 분란만 가득할 뿐이지요. 좌냐 우냐. 오히려 지금도 화평의 복음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오류와 친일 부역의 역사에 대한 침묵과 부정으로 도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오류를 논박하고 친일 부역배로서의 비겁하고 어두운 역사에 대한 인정과 사죄를 발판으로 복음의 화평을 더욱 의뢰하며 신뢰하는 가운데에 이르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확신하여 전하는 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한 38절 말씀과 같이,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에 굴복한 비겁한 역사와 지금도 여전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오류에 눌린 자들을 고치는 복음의 능력만을 붙잡으며 부각시켜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 것들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넘어서서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시대를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화평의 복음 가운데 전하여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죽임당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르기를,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이신 것을 말하였으니,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에 기록한 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과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이 분명하게 구별될 날이 이를 것이고,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시는 재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이렇게 반쪽짜리 복음을 확신하고들 있지만, 보편구원론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런 보편적인 구원의 소식은 전혀 화평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화평의 복음은 베드로 사도가 확신하여 전한 바, 그를 믿는 사람들 곧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자비로우심 가운데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믿는 자들에게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거리낌이 되지 않는 평안과 진리의 복음임에 분명한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택하심의 예정이 전혀 담겨있지 못한 그런 현실이죠. 막연하고 피상적이란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그런 복음이죠. 그런즉 참된 화평의 복음은
친일 반민족 부역자들의 후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지나 오류를 지적하는 명분으로 또한 활용해서는 안 되고, 다만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고도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사람들을 결코 화목하게 할 수 없는 거짓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정한 사랑의 복음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으니, 역사의 잘못과 오류들을 참으로 인정하고 그 모든 잘못과 오류들을 사하시고 진정 화평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그런 시대와 그런 교회들과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진영이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사랑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사온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에 창념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하심으로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네바 시편 찬송 133편 찬송하신 뒤에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수염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이 그 옷깃까지 흐르네. 헐몬산 이슬 시온의 산 위에 내림과 또다시 온 산들 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했네, 복을 명했네. 곧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을 영원히 내려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